오늘 재직 우리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된 것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단에 섰습니다. 우리 2023년도 재직 되신 여러분들 축하를 드립니다. 재직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입니다. 아마 어떤 분은 기쁜 마음으로 재직이 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그러나 어떤 분은 나 올해는 하기 싫은데 올해는 너무 바쁜 일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권면을 해서 또 목사님이 권면을 해서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내가 올 한 해 재직으로 내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 결심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결정을 하셨든 재직이 되는 것 참으로 복받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성심교회 아닙니까? 맞죠? 거룩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재직을 갖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님이 제일 많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축복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시면서 매우 흡족하게 여기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만드신 것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축복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대상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물이 있습니다. 그 창조물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시간입니다. 태초에 이렇게 창세기 1장에 시작을 하면서 그동안 없었던 시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만드신 것은 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세계 속에 이렇게 살게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 있는데 세 번째로 인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시, 공, 인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시간의 의미와 시간의 목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카오스라는 세계 속에 질서와 조화의 아름다움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님의 역사에 감동을 받게 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있습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올 한 해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 전염병이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우리의 만나는 것도 못 만나게 하고 우리의 시간을 단절하고 때로는 우리의 직장도 못 나가게 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 곁에서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우울했고 답답했습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마치 사탄과 좀 비슷해요. 그래서 사람을 겁을 줘요. 사람의 몸을 담보로 해가지고 내가 너를 병을 앓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뭘 가져다 줍니까? 공포를 가져다 줍니다. 인간을 저주하는 그런 사탄적 공격으로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엄습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용솟음치는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임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거기다가 재직까지 되게 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축복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첫 번째 대상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 속에서 하나님 개입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참여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7째 날을 마지막에 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쉬신 것입니다. 너희들도 일이 중요하지만 일한 다음에는 좀 쉬어라.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일이 너무 좋아서 일 중독에 빠진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약간 위험하거든요. 일을 할 때 즐겁게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일이 나를 얽어매는 것, 일이 나를 시종처럼 부리는 것, 우리의 삶은 내가 일을 관리하는 것이지 일이 나를 억압하고 나를 종부리듯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속에 나타나는 이 축복, 하나님은 7째 날을 쉬게 하심으로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7째 날을 성경을 보면 복되게 했다, 거룩하게 했다. 그래서 너희들도 쉬어라. 하나님의 쉼에 동참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갈까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 우리의 이 시간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가 왜 땀을 흘릴까요? 왜 수고할까요? 왜 노력할까요? 그 마지막 자리는 항상 평안인 것입니다. 샬롬인 것입니다. 안식인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마지막은 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샬롬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느냐? 쉼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만나라. 쉼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과 대면해라. 하나님께 구하면서 네 속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 속에 들어와라.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노동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면서 수고하고 땀 흘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하나님이 샬롬의 근원이시니까, 하나님은 샬롬 그 자체시니까 내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내 영혼에 기쁨과 쉼이 생겨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쉼을 허락하면서 시간의 목표를 이 샬롬을 향해서 가도록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수고를 하고 내가 땀 흘리다가도 하나님처럼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저녁 때 쉬고 다시 아침에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너희들에게 내가 허락한 이 쉼과 안식과 샬롬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늘 너희의 영혼이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일을 수고하다가도 아무리 바쁘다가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네가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느냐, 얼마나 네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너를 붙잡았느냐, 네 기업이 잘 될까, 네 가정이 어떤 문제가 없어질까, 이런 것들을 노심초사하면서 고통받고 있지 않았느냐. 내게로 와라. 예수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시면서 시간의 목표를 정하신 것입니다.
시간이란 우리가 보통 보면 세 가지의 시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시간처럼 공평한 게 없잖아요. 부자도 하루가 24시간이고요. 가난한 사람도 24시간입니다. 이 24시간은 다 공평하게 주어져 있는데 이 시간을 내가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시간은 내가 일어나는 시간이지. 그럼 그 시간은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내가 책상 앞에서 공부하는 시간이지. 학생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직장에 나가는 것이지. 지금 오늘 이 재직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날 오후 2시 반에 이렇게 모인 것, 이게 소중한 시간, 이게 의미를 담아 있는 시간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나를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속에서 시간의 의미와 시간의 목적을 알고 그 시간을 구획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시간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시간을 축복하면 그 자리에 누가 참여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내 시간 속에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시간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시간 속에서 말씀을 읽는 것이고 시간 속에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참여하시면서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영원한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보통 크로노스, 카이로스, 영원한 시간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복된 시간을 경험하면서 시간을 축복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구나. 그 속에서 내가 결단할 때가 있구나. 내가 이것은 의미와 중요성을 갖고 내가 이 시간은 내 몸, 내 삶 전체를 한번 바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구나. 그런데 기도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내 시간 속에 동참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사건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어제로 제 인생을 마감하지 않으셨군요. 어제로 인생을 끝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하루 다시 이 새 아침을 주셨군요. 저 동이 떠오르게 하셨군요. 그러면서 제 가슴 속에 하나님 오늘 주신 이 시간을 제가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축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시간을 축복하시고 때로는 고민하다가 내가 이걸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 그때 내 시간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속에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내가 결단할 때 하나님의 결단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근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시간을 축복할 줄 아는 것. 우리가 올 한 해 이제 1월달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11개월을 또 살게 될 텐데 그때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을 축복할 때니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임마누엘 사건을 그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간을 축복하면서 자기의 시간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수직적인 이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경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게 아브라함이었고 그게 모세였고 그게 다윗이었고 그게 베드로였고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간을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공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삶의 자리였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 역사를 행하실 때 성경은 딱 그 한 구절을 써놓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이 우주 공간에 막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카오스의 세계, 무질서의 세계, 혼돈의 세계, 어둠의 세계, 흑암의 세계가 코스모스의 세계, 질서의 세계, 조화의 세계, 빛의 세계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흐트러졌을 때, 내 속의 삶이 다 뒤죽박죽이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청해야 될 것이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이시여, 내 안에 오셔서 내 흐트러진 마음을 고쳐주세요. 내 속에 카오스가 있습니다. 막 무질서가 있습니다. 내 속에 혼돈이 있습니다. 내 속에 근심이 있습니다. 내 속에 좌절이 있고 내 속에 나를 향한 연민과 죄책감이 나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주님, 이걸 해체시켜 주세요. 이것을 다 분해시켜 주세요. 그때 우리가 누구를 요청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이시여, 내 안에 오셔서 내 속에 이 엉클어지고 맺혀지고 풀리지 않는 것들을 딱 다 풀어주셔서 분해해 주시고 해체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조화롭게 질서 있게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사랑스럽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자연 질서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죠. 자연 만물에 나가면 여러분, 눈이 오면 눈이 와서 이 세상이 멋있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태양이 뜨면 태양이 뜨는 대로, 저 오곡백화가 있는 그 열매를 맺는 가을이면 가을대로, 무성한 그 여름이면 여름대로, 봄에 꽃이 피는 그 아름다운 실록의 계절이 오면 봄대로 멋있어지는 이 삶의 계절들을 내 속에서 참 보기가 좋구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세상을 축복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것들을 제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시편 8편, 시편 19편, 시편 104편을 보시면 이런 공간과 자연을 보면서 다 경탄하는 그런 이 시인들의 고백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시편 19편 1절을 한번 읽어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여러분, 과학도는 뭐가 보일까요? 지구가 한 바퀴 돌았구나. 이건 아마 과학도가 생각하는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게 이 하늘과 땅의 아름다움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구나 하는 그 심정을 나도 똑같이 여기면서, 참 보기가 좋네, 너무 감사하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네, 그러면서 가슴에 따뜻함과 뜨거움을 경험하는 것이 이 공간과 이 삶의 자리와 자연을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시편 104편 24절을 보면 이런 표현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이 모든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네요. 너무 감사하네요. 너무 복되네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축복하는 것, 이 경탄하며 찬양하는 것, 이 시편은 그런 성경 구절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시편 8편 1절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하늘과 땅의 모든 세계를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내가 이것을 누리기에 하셨는가. 그러면서 마음속에 감격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이 세상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 자연 만물을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공간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는 것을 축복하셔야 돼요. 내가 만지는 것을 축복하셔야 돼요. 내가 밟는 땅을 축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땅을 걸으면서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서 이 자리에 앉으시면서 하나님 이 자리를 축복해 주세요. 사실 그 다음에는 뭘 더 축복해? 옆에 앉는 사람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옆에, 왜 당신 내 옆에 앉았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 옆에 앉은 분, 소중한 분 축복해 주세요. 이 공간을 축복하는 이 능력이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축복하는 자는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마음껏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우리가 이 기후 변화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너무 춥고 너무 덥고 그다음에 홍수가 나고 가뭄이 생기고 곳곳에서 이 기후 변화의 위험성 때문에 생태학적 위기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때 우리의 마음이 거꾸로 탄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너무 마음대로 남용했습니다. 이 자연을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홍역을 앓고 있네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잘 이 자연을 다스리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는 것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 속에 생명의 역사를 만드시려고 합니다. 보시기에 아름다운 역사를 만드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축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을 보면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내가 만지는 것 모든 것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밟는 땅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곳인데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열매가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 있으면 직장을 축복하셔야 돼요. 들어갈 때 축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앉았을 때 자기의 그 자리를 축복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자리까지 축복하셔야 돼요. 교회 나오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요? 우리가 재직이 되면 더더구나 그렇죠. 하나님 우리 성심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이 성심교회 하나하나 그 곳곳에 있는 것 다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앉을 때마다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헌금 이 봉사를 할 때 축복해 주시고 내가 찬양 봉사를 할 때 축복해 주시고 내가 주보 예배 안내를 할 때 축복해 주세요. 그래 마음속에 그 축복을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축복의 역사를 확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마음속에 작정하셔야 돼요. 내가 나의 시간을 축복할 거다. 생각이 안 날 때, 갑자기 생각이 날 때 축복할 거다. 아침에 일어나면 축복할 거다. 내가 밥 먹을 때도 축복할 거다. 내가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축복할 거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세 번째 축복의 대상이 있습니다. 세 번째 축복의 대상은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대상이 있었는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사랑스러워요? 우리 어머니들. 아들이 사랑스럽고 딸이 사랑스럽잖아요. 우리 아버지들 마찬가지죠. 왜 사랑스러워요? 옆집 아이보다 내 아이가 더 사랑스럽잖아요. 왜 그래요?
나를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내 아들, 내 딸에 관심 가진 것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인간을 축복하시면서 내가 내게 모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너에게 위임해 주겠다. 내가 이 세상을 내 마음을 품고 한번 관리 좀 해봐라. 한번 잘 다스려봐라. 그러면서 사람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근데 남자도 축복해 주시고 여자도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자도 소중하고 여자도 소중한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축복하려고 하면 누구부터 축복해야 될까요? 네, 자기 자신부터 축복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축복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축복하기보다는 난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아버지 어머니지? 나는 왜 어렸을 때 왜 그 모양이었지? 나는 청년 때 왜 그렇게 살았지? 나는 왜 이렇게 내가 제대로 한 것도 별로 없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만 자학해요. 자기 연민 속에 빠져요. 그리고 자기 구렁텅이를 자꾸만 깊이 파요. 그 속에 자꾸만 자기를 집어넣어 버려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것은 복음적이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가 자기를 축복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가 자기를 격려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격려할 줄 아세요? 내가 좀 실망할 때 야, 실망 더 해라. 그게 아니라 야, 임마, 너 왜 계속 실망하냐? 한 번 실망하는 건 봐주는데 왜 또 실망해? 너 왜 낙심해? 너 왜 스스로 자기가 갖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그 속에서 자기를 자꾸만 헐뜯고 자기를 민망하게 만들어? 그거 안 돼! 하고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격려할 줄 알아요. 흥미로운 것은 시편 42편 5절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시편 42편 5절을 보면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격려하는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내 영혼아, 자기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그러면서 인칭이 나에서 노로 바뀌어요.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두 가지 나가 있어요. 내가라는 나와 내 속에 있는 내가 있어요. 그 속에서 내가 내 속에 있는 나한테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을 격려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위로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힘을 불어넣을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뭔가 남에게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자꾸만 쪼그라들고 있으면 아니에요. 야, 너 왜 시기하고 있니? 너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아? 너도 열심을 내봐봐 하고 자기를 격려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왕따 당한 것 같잖아요. 아니야. 네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한번 만나봐. 그러면 괜찮을 거야.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자꾸만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될 때 자기를 향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일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하루 중에 제일 많이 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거울이에요. 여러분 화장실에 가면 큰 거울이 다 달려있잖아요. 그럼 거울 앞에서 딱 보면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잖아요. 그 내가 보이는데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얼굴이 우울한가? 얼굴이 기쁜가? 눈이 뭔가 이렇게 다 이렇게 축 처졌는가? 아니면 눈이 초롱초롱한가? 그거 보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가 자기를 너무나 잘 아니까. 근데 뭔가 낙심되고 마음에 절망이 돼서 뭔가 푹 그렇게 수그러져 있다면, 위축되어 있다면
자기를 향해서 얘기를 해야 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너 하나님의 딸 아니냐,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이렇게 축 처져 있느냐. 일어나, 다시 용기를 내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주신 참된 샬롬을 가지라 하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외쳐야 돼요. 이게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비결이에요. 이 축복이 돼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축복을 받아야, 그래야 누구를, 이웃을 향해서 축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모자라면요 남을 축복하지 못하게 돼요. 내가 뭔가 결핍이 되어 있으면요 남을 향한 게 아니라 나 자신도 지금 채워주지 못했는데, 내 영혼도 기쁘지 않은데, 내 영혼도 감사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감사와 다른 사람을 불러일으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자기를 축복하는 권세를 가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필요성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 토로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런 게 못났는데요. 하나님, 나는 이런 게 결심이 약한데요. 하나님, 나는 이거 할 때마다 잘 안 되는데요. 하나님, 내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데요. 하나님, 내게는 뭐가 문제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털어내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털어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약점, 내가 갖고 있는 문제점 다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얘야,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란다. 너는 네 스스로 별 볼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단다.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도 하나님의 딸이란다. 내가 너를 좋아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소중한 존재란다. 너는 이 세상에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천하의 유일무이한 하나님 앞에서의 복된 존재란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두 번째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나를 축복할 줄 알았으니까 이제 뭘 해야 돼요?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갖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축복할 때 순서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지구촌의 인류를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칠 거다. 굉장히 좋은 말 아니에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결단이죠. 근데 지구촌 모든 인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기 전에 뭘 해야 될까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축복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아내를 사랑할 줄 모르면서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중적 위선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내 옆에 남편을 사랑할 줄 모르면서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똑같을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못하셨습니까? 그럼 우리 남편 되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오늘 집에 가시면요, 아내를 따뜻하게 보듬고 그동안 정말 애써서 나와 함께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살아줬잖아. 너무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너무 내가 여기까지 왔어 하고 아내의 등을 두드리면서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결혼하신 우리 남편 있는 우리 여성분들 계시잖아요. 남편을 축복하세요. 남편을 이렇게 내 가슴으로 안고, 당신은 얼마나 이 가정을 위해서 애써서 세상에 나가서 때로는 상사한테 모멸스러운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가정을 살리려고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지 않았어. 너무 고마워 하고, 당신이 있어줘서 우리 가정이 이만큼 든든해하고 사랑하는 남편을 이렇게 가슴으로 껴안으시요. 여러분, 이게 축복의 시작이에요. 이 축복을 못하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도 축복 못하고 우리의 부모님들도 축복 못하고
우리가 교회 와서 우리 만나는 사람들도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축복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시면 그냥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 축복해 주세요. 내 옆에 앉아 계신 분 축복해 주세요. 함께 예배드리는 분 축복해 주세요. 오늘 말씀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목사에게만 축복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축복권이 있어요. 왜?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하게 되면 여기에 어떤 원리가 해당이 되느냐면 이런 원리가 해당이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지라.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그래,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길게. 네가 나를 무시해? 그럼 나도 너 무시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도 그래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그래요. 여러분, 존중을 받고 싶지 않아요. 그죠? 인생을 살면서 존중을 받고 싶지요. 이거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뭐부터 시작해야 돼? 나부터 내가 만나는 사람을 존중해줘야 돼. 내가 만나는 사람을 귀히 여겨야 돼.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야 하고 축복해 주셔야 돼. 그래야 나도 존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축복의 대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재직으로 임명받으시고 또 재직으로 임명받으시지 않으셨지만 성도로서 함께 교회를 사랑하면서 충성할 우리 귀한 성도입니다. 이 올 한 해는 내가 세 가지를 축복하면서 살 거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소중한 시간이에요. 너무나 아깝고 그렇죠? 이 시간을 축복하면서 하루를 일어날 때 하나님, 어젯밤으로 제 인생을 거둬가시지 않고 오늘 새로운 하루를 주셨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보는 것을 축복하겠고 하나님, 내가 만지는 것, 내가 땅을 밟는 것을 축복하면서 하루를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을 먼저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다시 이웃들과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결심을 하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올 한 해 2023년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심교회는 보니까 한 40년? 올해가 40주년인가요? 예, 40주년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풍성해지는 것은 뭘로 풍성해지면 좋겠습니까? 축복으로. 축복하시면 풍성해집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부터 집에 가셔서는 반드시 아내 한번 이렇게 허그, 이렇게 보듬고 축복하시고, 남편 보듬고 축복하시고, 어린 자녀들 또 보듬고 축복하시고, 다 큰 자녀들은 또 보듬으면 도망가니까 손만 잡으시고 축복하셔도 돼요. 그러면서 네가 내 아들이어서 너무 고맙다. 네가 내 딸이어서 너무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그 축복을 할 줄 알면 여러분의 인생이 올 한 해 풍성한 사랑과 은혜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심교회 40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거룩한 마음을 품는 교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축복하는 하나님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풍성한 믿음과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김신일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하는 우리 장로님들 축복해 주시고 집사님들, 권사님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저 교회는
축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칭찬받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